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모님의 임종을 앞두고 가족들이 다 함께 모이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슬프지만 언젠가는 그런 날이 우리에게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이게 되면 부모님은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말을 남기실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인생의 유언을 남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도 죽을 날이 이제 임박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강건하던 다윗도, 천하를 호령하던 다윗도 영육이 이제 약하여져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다윗의 모습, 다윗은 누구를 부르게 됩니까? 바로 솔로몬을 부르게 됩니다. 자신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될 솔로몬을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다윗은 솔로몬 왕에게 왕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분명히 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아멘. 첫 번째로 다윗은 솔로몬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렇게 권면하게 됩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 성경 원문을 살려서 번역하면 용기를 내어서 굳세어라, 그리고 강한 남자가 되어라. 다윗은 솔로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솔로몬에게 용기를 주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강한 마음을 가질 것을 분명히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볼 것, 못 볼 것, 너무나 많은 것을 경험하였지 않습니까? 다윗은 사랑하는 아들에게도 쫓김을 당하게 되었고 믿었던 백성들에게도 배신을 당하게 되었으며 목숨을 함께 걸었던 전우들에게도 뒤통수를 맞는 경험을 왕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너무나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다양하고 어려운 상황들을 분명히 맞이할 수 있으니 강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분명하게 강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밧세바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범죄한 가운데 태어난 자녀라고 하는 것이 솔로몬에게 뒤따를 수밖에 없는 꼬리표이기에 더욱 다윗은 솔로몬이 강한 마음을 가지고 분명하게 강한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을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여호수아서에서 모세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권면하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끊임없이 권면하는 것처럼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무게의 솔로몬이 짓눌리지 않도록 강하고 담대할 것을 분명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솔로몬에게 어떻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우리 본문 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여호와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무엇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명령, 그 복된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지켜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아라. 다윗은 솔로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상황이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어떤 환경에서라도 주님의 말씀을 먼저 앞세우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을 다윗은 자신이 경험한 모든 순간의 기억을 살려서 솔로몬에게 진심으로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모든 것이 풍족하였을 때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갔던 기억들을 반추하면서 다윗은 더욱 솔로몬만큼은 끝까지 주님의 말씀이 우선된 삶을 살 것을 분명히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의 후손들까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길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였다. 열왕기상 2장 12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과 같이 마음을 가하고 담대하게 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삼아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만이 가장 복된 길이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지혜와 사상과 방법이 이 세상 속에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은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억센 강한 풀도 결국 마르고 시들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만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참 생명을 얻을 수 있으며 영원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다윗의 뜻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왕이 된 솔로몬과 달리 스스로 자신을 높이면서 불법적으로 왕이 되고자 하였던 아도니아의 삶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사실상 아도니아는 지난 열왕기상 1장에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인 다윗 왕의 의사를 묻지 않고 군대 장관 요압과 제사장인 아비아달과 모의를 하면서 아도니아가 군사를 일으켜 왕이 된 것이니 솔로몬이 정식 루트를 거쳐서 왕이 된 이상 아도니아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는 교활하게 머리를 써서 번제단의 뿔을 먼저 잡음으로 마치 실수로 살인한 자가 토피성에 피하였을 때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것처럼 솔로몬 왕의 은총을 얻을 수 있어서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목숨을 건졌으면 감사한 마음으로, 그 은혜의 감사한 마음으로 조용히 살았어야 하는데 아도니아는 목숨을 건져준 은혜를 잊어버리고 아버지였던 다윗을 보살피던 수냄 여자 아비삭을 탐하게 됩니다. 여러분, 왕의 여자를 탐한다고 하는 것은 곧 왕권까지 노린다고 하는 것인데 아도니아는 목숨을 건져준 은혜를 잊어버리고 어리석게도 아비삭을 자신에게 허락해 줄 것을 솔로몬 왕에게 요청하는 것이죠. 솔로몬 왕은 아도니아의 분에 넘치는 불법적인 요청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리고 브나야를 보내어서 아도니아를 쳐서 죽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사람의 삶, 자신의 욕심과 정욕대로 사는 사람의 끝은 바로 이 아도니아의 길과 같을 수밖에 없음을 오늘의 본문 이하의 4절 이하의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아도니아와 한 패를 먹어서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 왕의 말을 듣지 않고 배반하였던 요압,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다윗 왕을 조롱하고 비난하였던 시므이도 결국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윗의 솔로몬을 향한 중요한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결국 주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법을 행하는 자의 삶이 어떠한지 다윗은 그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된 솔로몬에게 남기는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힘써 대장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진정한 복이 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자들에게는 결국 심판만이 있을 것임을 분명하게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이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더욱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유혹과 시험에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먹어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사명과 비전을 더욱더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청종하여서 그 말씀에 분명히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그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신앙의 생활 가운데에서 주님의 말씀에 복되게 순종하여서 믿음의 명문 가정을 만들어가며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새벽의 제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복되게 사는 것임을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고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방법들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복된 길임을 언제나 잊어버리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어기고 또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의 삶들이 어떠한 것인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다시 보게 되었는데,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서, 또 우리의 직장과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 우리가 속한 그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며 주님의 말씀을 분명히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복된 것임을 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더욱더 주님이 주시는 그 무궁한 복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